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이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30절에서 3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6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한을 모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 사이에서 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라는 말은 둘째도 첫째와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아버지에게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면서 율법은 철저히 지켰지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의 결정을 내가 아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만 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저희의 마음의 동기와 결단이 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랄 때 저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조금씩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심판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결국에는 분명 최후의 심판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의 일생 중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작은 심판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는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악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희에게는 정작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벌하시는 듯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악인들에게 저희는 조롱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런 고통에서 너를 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저희의 삶에 허락될 때 그것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불신앙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불신앙,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과 내가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로 지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말씀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말한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몸소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시고 셋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입니다. 이를 통해 먼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증거한 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사람에게서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짜인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자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제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남자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에게 남자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남자인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굳이 저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받아들이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간으로만 치면 좋기 10수년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말씀이 저의 골수를 쪼개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실토했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수고를 하셔야 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세대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매주 복음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는 알아들었을까? 다음 주에는 알아들을까? 언제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저희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이 아이들이 알게 될까? 인내하시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두 글자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약한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의 종이 된 듯 섬겨줍니다. 어디 차세대 선생님들만 그렇겠습니까? 각 사역팀과 각 순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약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생명의 길교회 안에서 입으로 삶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입으로 진리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부르십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수고가 어둠뿐인 한 사람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약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갈 때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행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증언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고 왕의 신하와 그의 집을 모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아픔도 없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그렇게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가 탄로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눈과 귀가 막힌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였다는 것이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죽게 살기로 살려달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결코 나는 여전히 눈이 떠 있는데 나는 잘 듣고 있는데 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탄로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고 여러 성도들이 삶으로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의 삶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의 배우자에게 당연히 친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친절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뭔가를 잘해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저희의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부양하시거나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유대인들은 다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성도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자기가 부인되는 삶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이 세상에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는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그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